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새 아이를 키운 엄마이자 크리스찬 여성들이여 축복의 틀을 깨라 저자 정연숙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관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생각을 새롭게 해보자. 그런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우리 패널 소개하겠는데요. 미국에서 20년 동안 목회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상담학을 공부하셔서 현재는 그 임상 상담 심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유니스 주 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남에서 어린이들 요즘 연기 배우는 애들 많잖아요. 연기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의환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요즘 SNS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열거나 TV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가 하면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 분들 보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될까 생각하고 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사모인데 좀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고 저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가난하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그럼 그런 여인이라면 굉장히 복없는 여성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여러 가지로 참 안 됐다. 정말 지지리도 복없다는 여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여인들을 기록해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건가를 우리가 크리스찬 여성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면서 그 여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해요.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 생도의 아내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의 이름도 없어. 남편 없이 과부로 아들 데리고 사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더 딱한 사정이 생긴 거예요. 빚이 엄청 진 것 같아. 성경에 보니까 이 엄마가 달려와서 하는 소리가 체주란 게 뭐예요? 돈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옛날 시대잖아요. 종을 삼겠다는 거. 근데 이 여자가 달려간 곳이 있어요. 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너희 집에 뭐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 있느냐. 저희 집에는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 여자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너 애들이랑 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을 좀 많이 빌려와라. 그게 처방이에요. 근데 빈 그릇을 빌리는 것보다 돈이나 아니면 네. 먹을 거나 네. 필요한 거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쵸? 사모님 그렇잖아요. 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왜 이런 처방을 했을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잖아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 사모님이셨잖아요. 목회도 네, 해보셨고 네. 지금 이제 상담소 하고 계시지만
어때요? 아들이 있는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저는 그 아들이 제 아들이었어도 지금 가뜩이나 집에 돈도 음. 없고 우환도 있었고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네. 빌려야 되는 입장이 된 것도 그 청소년기에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드님들이 순종한 것도 대단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그 아드님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죠. 동참할 체험한 수 있는 네. 기회가 된 네. 것도 너무 보상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끄러움을 오버하고 이렇게 할 수 그래서 있을 제가 이 것 말씀 같아요.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현실에 살면서 항상 말씀은 다가오고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 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우리 저기 소장님 말씀은 창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그릇을 빌려야 돼? 왜 꼭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했을 때 기름이 차고 넘쳐서 이 기름으로 어때요? 빚 다 갚고 이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근간도 마련이 아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생도의 아내라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복 없는 여성이 아니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라헬은 많이 알아요. 레아는 주목받지를 못해요. 그죠? 근데 이 레아가 성경이 표현될 때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반면에 라헬은 예쁜 여자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는 건 시력이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간 사팔뜨기라든지 약간 그런. 그런데다가 안 이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었죠? 남편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잖아요.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절망적이죠. 여자로서는. 안 이쁘죠. 남편 사랑 못 받죠. 참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힘든 상황일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 한 걸 봤다고요? 사랑받지 못함을 봤다. 누가 보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봐주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깊이 봐주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레아도 보면 하나님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그녀의 태를 여시고 이 표현이 나와요. 사랑받지 못하고 너무 나는 세상에서 복 없는 여자다.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저기 원장님이나 소장님 어때요? 삶에서 하나님이 봐주신 게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보통 네. 저희가 스스로가 봤을 때 내가 드러낼 것이 없는 사람인데라는 인식을 하고 네. 살아갈 때 저희가 사실 열등감에 또 많이 지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도 나조차도 내게 관심 갖지 않는 부분, 나조차도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셔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네. 우리 원장님도 어때요? 아이를 저는, 가르치고 하다가 힘드실 때 지금 이렇게 사모님이 말씀하실 때 솔직히 조금 소름 돋았어요. 네. 좀 머리털이 좀 쭈뼛었는데 그 이유는 저도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습니다. 어렸을 때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었는데 그때마다 세상적으로 풀 수도 있잖아요. 더 이렇게 약하게 나갈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저는 새벽 기도를 갔었어요.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정신 차려보면 새벽 기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진짜 힘들면 새벽 기도를 찾는 습관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느껴보면은 정말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네. 라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 순간에 나를 누군가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아가 하나님 태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큰 아이를 낳아요. 낳고 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와. 본인도 안 거예요. 사실 이 라헬이나 레아가 살던 시대는 자녀가 큰 복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두 번째 애를 낳고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또한 들으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남편의 사랑을 둘째를 낳아도 애는 낳았지만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 셋쯤 낳고 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아,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연합하리로다. 왜 엄마들 애 셋 나누면 무서울 게 없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들 셋 딱 나누면 남편 네 해봐라. 그런데도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너무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그러니까 안 봐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얘 아들 셋까지 낳았는데 자기를 봐주지 않으니까. 그러고 나서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레아가 고백이 바뀌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넷째 아들 낳고는 이제는 세상을 살아보니까 남편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네덜란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덜란드 살면서 네덜란드어로 된 책으로 된 이렇게 그 성경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그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잖아요.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표현에 네덜란드 말로 약간 어려운 명어지만 인허 스카클드라는 네덜란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선에다가 전기 코드를 꽂아야 들어오잖아요. 코드 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충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그러니까 전선에 꽂는 거를 접속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과 접속한 여인이었대. 표현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선 코드에 딱 꽂힐 때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전기 모든 기구들이 하는 것처럼 꽂힐 때 우리의 역할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속하는 여인 얼마나 예뻐요. 그런 접속한 여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실 거예요. 네. 사모님 제가 네. 레아의 스토리를 보면 레아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열등감 하면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성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민을 하면서 제가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는데 그 슈퍼마켓에 한 2살짜리 꼬마가 영어를 하는데 저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어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막막한 그런 마음 이제 그러면서 열등감이 시작된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열등감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것 때문에 제가 눌려 있는 것 같고 또 사단의 거짓말도 굉장히 많이 맞아. 그쪽에서 듣고 그런 어려움을 겪다가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어차피 열등감도 에너지예요. 이것도 큰 에너지거든요. 저희가 열등감 때문에 많은 일을 해요. 더 잘 보이려고도 노력하고 더 사람들한테 열등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열등감 때문에 많이 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정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등감에 대한 보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내가 이 열등감을 한번 잘 활용해보자. 어차피 있는 거 재활용을 잘해보자. 그래서 제가 열등감을 가지고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리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 열등감 때문에 공부를 스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해서. 예,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활용하셨다고 믿거든요. 지금 레아의 경우는 인물도 없고 네. 또 이제 남편과의 관계 뭐 다 아시겠지만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요 남편 사랑 못 받으면 여자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그게 제일 큰 요소예요. 거죠. 예. 근데 그 열등감을 가지고 레아의 위대한 점은 그 열등감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천 분들이 열등감, 뭐 수치감 이거 나쁜 거라고 보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하나님 더 알고 또 제가 또 어떻게 세워져 가고 또 제가 열등감이 있으니까 다른 분들 열등감도 이해하는 거 그렇죠. 예, 커넥션이 네. 또 거기서 네, 깊은 커넥션이 맞아요. 생기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네. 예. 학원에서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 사실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아이들 꽤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죠. 그런 아이들의 그런 열등감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요, 열등감보다 무기력해요.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 자체가 힘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눌려서 사는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집에서 그거밖에 안 시키니까.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더 앞질러가는 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없어서
오히려 열등감이라도 생기게끔 유도하고 싶어요. 아, 또 오히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또, 네, 그게 정말 열심히라도 필요하더라고요. 할수 있는 열심히라도 할 수 부분이 있게끔. 네. 그래서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는 게 제 일이 아닌가. 네. 네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보는 것에 좌우가 돼요. 우리 예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소문을 듣고 이제 좀 그런 예를 들면 TV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이 핸드폰만 켜면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보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우리가 사는 일주일의 삶은 현실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TV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주위의 사람들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축복관이 세상에서 주는 축복관이 더 크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조건부터도 내가 가난하고 얼굴 안 예쁘고 남편 사랑 못 받고 이러면 나는 정말 아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게 돼요. 그 열등감이 우리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그 열등감을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에서 절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여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를 들면 라헬이자 라헬,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을 보면 라헬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요. 라헬은 얼굴이 예뻐서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았잖아요. 라헬을 얻으려고 야곱이 얼마나 많은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서 정작 결혼을 했는데 라헬에게는 애가 없었잖아요. 애가 없었는데 라헬의 애를 못 낳는 것을 라헬은 남편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남편 그 야곱이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할 수 있냐고.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라헬은 뭘 모른 거예요? 태의 문을 여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모른 거죠. 하나님. 우리 여성들은 특히 아셔야 돼요. 우리 태의 문은 하나님이 여셔요. 내가 그냥 어떻게 뭐 이게 생겼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요. 그 왜 남편분들이 좋아하는 라헬하고 잠자리를 많이 했겠어요. 아니면 레아하고 했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다니까. 제가 엄마이고 여자이니까 훨씬 더 레아와 더 가깝게 지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아이가 안 생겼잖아요. 라헬은 안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이 굉장히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이 문제 때문에 라헬이 정말 많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지파로 오시죠?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유다 지파의 엄마가 누구냐 이거예요. 레아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레아를 귀하게 안 여겨요. 근데 레아를 깊이 이렇게 보면 너무 귀한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적인 축복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없다 없을지라도 그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보시는 하나님.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이제 뭐 인생을 조금 살았지만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이 사실 드냐면요. 막상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예. 내가 뭐 처음에는 자기를 돌아보죠. 제가 이제 고통에 대한 4가지 기도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왔는데 첫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하나님 의심하는 단계. 이제 그때는 또 사단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때는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그리스도 지체들이 너무 필요하고 또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근데 제가 4번째 요즘에 하고 있는 기도는 저도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이제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배운 고통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이 고통을 낭비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통은 redemptive, 구원이 가능한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아픈 시간들 또 저도 우울증, 공황장애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 고통이 그때 당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사단이 승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죠. 막 벼랑에 몰고 가는 그런 기분.
근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내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 도와줄 수 있구나. 제가 위로를 해도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이제는 고통이 오면 힘들지만 인생은 고통이에요. 고통 없는 분은 제가 뵌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낭비하시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고통에 대한 많은 어떤 평안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네. 원장님은 아직은 좀 저희보다 젊으시지만 많이 젊으시죠. 삶의 어려움을 또 감사합니다. 많이 겪으실 때 예,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음,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어요. 네. 많은 부분을 느꼈는데 특히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진짜 많은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힘든 삶을 사셨고 저희 집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었었는데 어머니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되게 싫어하셨었어요. 되게 싫어하셨었어서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도 굉장히 좀 힘들게 다니셨다고 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집안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었어요. 솔직히 많이 안 좋았었는데 어머니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일도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면서 집안일을 어머니는 과자를 안 사주셨어요.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점차 집이 좋아지는 거를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가정도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어머니 하는 일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지 않나 싶어요. 부모님 영향으로. 너무나 감사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여성 엄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한 가정을 중심에서 세워야 될 역할이 우리 엄마에게 있어요. 네. 요즘 엄마들이 일하랴 또 아이 돌보랴 또 남편 하랴 사실 예전보다 많이 바빠졌어요. 엄마들이.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할 시간들이 사실 요즘 젊은 엄마들도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낳아도 못 기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어찌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러줘야 될 상황이 됐죠. 왜냐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현대 사회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워킹우먼으로 막 일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특히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많은 회의감도 느껴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도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내 환경은 나아지는 게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나? 정말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수없이 사역자의 아내로 저희 남편 목사님의 아내로 살고 있지만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한 여인들이 우리 아까 봤던 엘리사 그 제자의 아내 그 사모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여인 또 레아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자기 상황은 너무 아니었지만 접속하려고 노력했던 그 레아의 그 예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유다 지파의 엄마로 세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TV 보면서 세상 여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축복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이 돈 없고 가난하고 병이 오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축복하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든든히 계시다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이 꼭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축복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멋있는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 엄마들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